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로또를 사서 당첨을 기다리고 또 대박을 쫓고 온갖 복 있다고 하는 자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 누려라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두라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사업터가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복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 자체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악인이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악인이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우리 가을에 왕겨라고 있죠. 쌀을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왕겨. 이거 쓸모가 없어가지고 다 이게 불에 태웁니다. 요새는 뭐 고름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왕겨는 쓸모가 없어요. 악인은 이와 같이 왕겨와 같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들지를 못합니다. 악인이 되면 사람의 됨됨이가 악하면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의인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의인의 길은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먼저 의인이 되라.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라. 장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연예인 돼서 인기를 끌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질 않아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거기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사람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잼을 취하고 흠하게 수종드는 여인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서 법계 그거 호위하러 나갔다가 다치 나갔다가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고 자, 이 제사장이 얼마나 복된 직분이지만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반대로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어 나가니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무엘 그의 말하는 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하셔야 돼? 야, 공부 1등 하라. 그거보다 먼저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 되고 공부 1등 하면 그 악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야, 1등을 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왕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근데 사람이 안 되고 왕이 먼저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바람에 사울도 세 아들도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스카우트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세계 역사에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에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안 되고 건강하면 그 건강 엉뚱한 데 쓰고 사람 안 된데 재물이 많으면 재물 때문에 나발처럼 교만 떨다가 또 죽고 이 사람이 안 돼서 외모가 출중하면 압살롬이 그 외모 자랑하다가 그로 인하여 중년에 사망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 먼저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러면 복이 따라오는데 사람은 안 되고 막 복만 쫓아가다고 하다 보니까 가평 계곡 살인 사건처럼 그거 돈에 눈물 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 중에 최고로 복받을 사람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 가장 축복되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수준까지 거기에 두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고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 거기에 수준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능력,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번, 자, 우리는 다 흙에서 출발해요. 대통령도 흙에서 출발했고, 자,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흙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곤충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전자팔찌 차고 사는 사람 또는 뭐 돼지 같은 사람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 본능 플러스 감정으로 삽니다. 그 감정에 의하여 남을 죽이고 층간 뭐 살인 사건 내고 뭐 방해하고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계는 타락한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5번 마귀 같은 사람이 있죠. 악한 생각, 악한 영역,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기꾼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사기꾼 문자가 와가지고 결제 안 했다고 전화하니까 사이버 경찰대에서 해가지고 한달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물건 산 게 있는데 그랬더라면 그거 잘못됐다고 그건 돈 나가는 거라고 계좌번호 일러달라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제한 게 없다니까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사기꾼이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사기꾼,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6번째,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모습, 선한 영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장을 자기 몸을 기부하고 자 등등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맨 위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속의 사람, 원수 사랑.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지 않고 곤충의 삶을 살면 우리는 아주 힘든 삶을 삽니다. 위로 올라가는 능력은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까지는 살겠죠. 물론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 성령 역사를 통해 변화받은 자의 삶으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귀가 누름으로 삶이 힘들어요. 곤충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 있는 동물들이 미뚜기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고 뭐 다 잡아먹잖아요. 좀 나은 게 짐승인데 짐승이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이 잘 되다 싶으면 돼지가 살찌다 싶으면 잔칫날 다 잡았잖아요. 마찬가지 양돈장에서 돼지가 살쪄서 개월수 되면 무조건 다 사람한테 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의 삶도 힘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을 쫓아 살면 그만큼 악한 양심을 쫓아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이고 마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역시 마귀 같은 삶도 힘든 삶이에요. 우리는 천사 같은 삶으로 올라가시면 천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위로 올라간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이웃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원형이 되셔요. 그분 따라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마귀 같은 생각 버리고 천사 같은 사람만 돼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피를 주시되 야, 너 어제 나한테 욕했지? 그래가지고 악인에겐 피를 안 주고 좋은 농부 11조 하는 농부에게만 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적하든 말든 살았다 죽었다 하든 말든 똑같이 피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 주시고 똑같이 공기 주시고 그래서 원수 사랑을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도 자꾸 구별해가지고 너는 원수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사랑하는 자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삶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 단계만 올라가도 인생은 어떻게 해요? 살만하죠.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면야 이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고서는 이 아담이 살만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 또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보기 좋은 간엽수도 쫙 있고, 또 먹기 좋은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등해서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거기에는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자,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셔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요. 에덴의 가정을 만들어 주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에덴의 가정을 이루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초대교회와 같이 에덴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니 아브라함에게는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12제자와 더불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에덴 환경,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거기에 미랄이 100개, 120개, 300개 쫙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 삶, 직장 등 에덴 동산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요. 그게 꼭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도 돕는 배필, 즉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왜 당신은 남보다 돈을 적게 벌어오느냐,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남편도 사람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직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니 가정에 와서는 쉬게 하자, 편하게 하자. 그렇게 사람으로 대해줘야죠. 집에 와서도 왜 청소도 안 하고 왜 이러저러 안 하고 막 그래버리면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가사연매에 시달리고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일, 그거 평생 하고 있으니 참 귀하다, 참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또 진정한 사람으로 만나야죠. 그냥 육적인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대하냐,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만나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드라마처럼 고부 갈등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친정엄마처럼 만나고 자기 딸처럼 만나고
룻과 나오미처럼 만나면 거기에 친정한 돕는 배필이 돼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의 보아스를 만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부모와 자식도 사람으로 만나야죠. 야, 내 부모니까 너 효도해. 아니면 또 반대로 내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 또는 뭐 이렇게 필요한 사람, 우리 어머니도 뭐 등등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뭐 평생 뭐 누룽지만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뭐 그런 노래처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과 직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월급 안 주냐고, 왜 너만 배부르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장님도 수고 많으시겠구나, 사원도 고생이 많겠구나. 사람으로 만날 때 그게 진정한 돕는 배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으로, 성도로 그렇게 직분으로 만나면 거기에 이게 참 바른 교제가 될 수 없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성도도 사람인지라 사람으로 만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정말 만나는 사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에덴과 더불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되고, 교회가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돕는 배필이 함께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노부부가 이제 서로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산다고 하죠. 이제 비로소 이제 그게 부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가지고 왜 뭐 그런 식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동서남북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자기 땅 좋다고 그냥 먼저 가버렸죠. 그래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쫓아간 롯은 알거지가 됐고, 복 있는 사람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동, 서, 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땅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은 잎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질 않아요.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 시냇가에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 충만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돼도 잎이 시들질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 남은 생애 속에 그 거대한 방주를 지었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게 되고, 갈렙은 85세 때에 가장 센 백마고지 헤브론 산지를 85세에 정복하게 됩니다. 베드로, 바울사도, 사도 요한 등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잎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명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질 않아요. 다만 육의 가정을 거칠 뿐. 육의 가정 거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영원히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 가정을 거치게 됩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형통합니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별명은 형통이죠. 왜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아이 저거는 뭐 보디발 집이니까 그렇죠. 감옥 가보세요. 감옥 가면 다 죽죠. 감옥 가서도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는데 내 삶은 너무 형통하지 않더나 불통하더나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더나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지금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지금부터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나한테 뭐라다 주신다. 물고기 잡는 거 보니까 물고기 쫓아다니는 배도 있지만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 거기에 망창 잡히는 그런 고기 잡는 법도 있어요. 우린 배를 사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큰 풍랑 속에 배를 고기 잡으러 쫓아다니는 어부가 아니라 그물 딱 쳐놓으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다 주시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원형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몰아다 주시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